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몽골 비사의 성녀인 알란미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알란미인은 흔히 알란고아라고도 합니다. 고아가 우리나라 말로 곱다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알란고아라는 말도 알란미인과 같은 뜻입니다. 이 알란고아는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몽골 비사의 성모 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성녀 마리아와 상당한 공통점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 고구려, 신라의 역사와 청나라 건국신화, 그리고 성경 같은 다양한 텍스트가 몽골 비사와 어떤 흥미로운 유사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번 방송이 무엇이 무언가의 유래이다라고 확정 지으려는 방송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비교함에 있어서 무엇이 유사하고 왜 유사할까에 대한 추정을 해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은 칭기스칸의 11대조 내외인 도본 명군과 아내 알란미인입니다. 이들은 지난 방송에서 조카들로부터 일족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내외 중 남편 도본 명궁이 사망하게 됩니다. 두 내외 사이에는 원래 두 아들이 있었지만 알란고아는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3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막내가 보돈차르라는 인물입니다.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손님인 출생의 비밀을 가진 인물들이 셋이나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막내인 보돈차르는 보돈차르 바보라고 소개가 되면서 명궁이나 전사같이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그런 칭호가 아니고 바보라는 멸칭이 붙는 특별한 인물로서 소개가 됩니다. 독자로 하여금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서사적인 특별성이 부여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비롯한 러시아 예술에서 바보 성자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보라는 거는 보돈차르를 얄밉게 보는 형제들의 관점이 반영된 멸칭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바보 취급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서사가 있죠. 성경에서 이삭의 아들인 요셉은 여러 볏집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것과 또 여러 별과 달이 해한테 절한다는 등 형들이 자신한테 굴복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여러 꿈 이야기들을 형제들한테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로 형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개신교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의 조상이라는 점, 그리고 보돈차르 또한 몽골 비사의 주인공인 칭기스칸의 직계선조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들에 대한 의문은 도본 명궁의 두 아들뿐만이 아니라 몽골 비사의 독자들로서도 계속해서 가시지가 않습니다. 도본 명궁의 두 아들들은 새로 태어난 세 형제들의 아버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집안에 있었던 마알릭 바야오드 사람이 새로 태어난 세 형제의 아버지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마알릭 바야오드 사람은 과거의 형제들의 아버지이자 알란고아의 남편이었던 도본 명궁이 굶주린 거지에게 사슴다리 하나를 떼어주고 그 대가로 노예로 데려온 거지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종의 관계를 의심할 정도로 형제들에게는 예민했던 문제가 아버지를 모르는 세 형제의 출현이었습니다. 북의 사회에서의 출생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드라마에서까지 주된 화두인데요. 그 점이 몽골 비사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도본 명궁의 두 아들이 새로 태어난 보돈차르와 두 형제를 경계하는 이유는 근시안적으로 보자면은 안 그래도 일족한테서 쫓겨나서 배고픈 상황에서 식구수가 셋이나 늘어난 그런 상황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자기들이 미래에 축적할 부를 출생이 불분명한 형제들과 나누게 된다는 점, 그리고 최악의 경우 북의 혈통이 불분명한 동생들한테 자신들의 정통성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걱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알란고아는 자존심과 권위에 큰 상처를 입고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5 아들을 모두 모아놓고 화살을 한 대씩 꺾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 대씩이니까 쉽게 꺾었겠죠. 근데 다시 그걸 5대로 묶은 다음에 그 화살을 꺾어보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5개의 묶음을 꺾을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소개되게 됩니다. 결국 형제가 따로 놀게 되면은 하나하나는 쉽게 각계격파되지만 서로 결속하면은 쉽게 격파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의 전형이 이 몽골 비사에서 등장합니다. 사실 이런 형제 단합의 알레고리는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변주됩니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솝의 이야기에서는 항상 싸움질을 일삼는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한 다발의 막대기를 꺾어보라면서 교훈을 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사례로서는 유목집단 선비족의 5세기 무렵 지도자가 운명하기 직전에
아들 20명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단합할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본의 16세기 전국시대 다이묘인 모리 모토나리가 3명의 아들들에게 훈계를 내렸다는 설화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흔히 삼시훈, 세계화살의 교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직계인 모리 가문과 차남과 삼남이 각각 분가로서 당주를 맡게 된 기카와 가문과 고바야카와 가문, 이 세 가문의 결속을 강조했다는 일화입니다. 이런 다양한 서사의 진행 과정은 일반적으로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비춰지는데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이야기를 비틀어서 현실의 세태를 풍자한 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인 란입니다. 이 영화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류여왕을 오마주한 영화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교훈을 아버지가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막내가 아버지가 묶은 화살 세대를 무릎을 대고 기어이 꺾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초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난세인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에 기대가지고 이를 그르치려고 한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더니 나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일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자기는 이제 한 집안의 당주로서의 일을 그만두고 형제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 형제한테 앞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내의 일갈이 포장되지 않은 역사의 실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전형을 깼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알랑구아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일종의 항변을 하게 됩니다. 요는 도본명궁의 두 아들에 대해서 그들의 의심을 수긍하면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실은 다르다고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게 됩니다. 알랑구아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게르 천장으로부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가지고 그 빛이 배로 스며들면서 자신이 임신하게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게르의 천장은 현대에도 광선을 흡수하거나 연기 배출과 환기를 하기 위해서 큰 구멍을 내고 거기에 긴 끈을 달아서 필요시에는 그 구멍을 덮었다 열었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 들어온 빛으로 새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설명은 역시 석연치가 않습니다. 몽골 비사에서 새 아들, 그리고 특히 보돈 차례의 출생을 신성시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왜 유독 보돈 차례의 출생을 신성하고 신화적인 것으로 묘사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본을 좀 넘어서 이 보돈 차례의 원래 몽골어 이름을 보게 되면은 보돈차르 뭉카크라고 합니다. 이 보돈차르는 사생아라는 뜻의 보돈치에 전미사 아르가 붙어서 사생아를 의미를 하고 뭉카크는 바보 멍청이란 뜻이니까 결국에 보돈차르 뭉카크는 바보 멍청이 사생아 새끼 이런 멸칭이 됩니다. 이 명칭을 가지고 신성을 걷어내고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은 몽골 비사에서는 보돈차르의 출생의 약점을 신성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칭기스칸의 선조이자 핵심 인물인 보돈차르가 아버지의 부재 상황에서 태어난 사실은 부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보돈차르의 출생 자체를 신성으로 포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종의 사건으로 알랑구아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남자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랑구아가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알랑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었든 그 아이들을 모두 책임지는 모습 자체가 성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알랑구아의 이야기와 유사성을 보이는 다른 신화들이 우리 역사와 만주 역사에 다수 보이는데요. 왕권을 하늘과 연관짓는 것은 동북아시아와 북방 시베리아 유목 세력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신화적인 테마로서 일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만 이 권역 안에서의 문화적인 유사성을 넘어서 민족적인 연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시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정여에게서 태어나는 보돈차르의 이야기는 몽골의 가장 핵심적인 무속신앙인 탱그리, 그러니까 하늘 숭배를 드러내고 하늘에서도 유일무이한 태양이 땅으로 내려주는 수해가 비치니까 자연스럽게 이 빛에 의해서 임신을 한 보돈차르와 두 형제는 귀하고 신성한 존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여러 사례 중에서 알랑구아의 이야기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인데요.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유아 부인은 해모수하고 정을 통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후에 비춰오는 햇살이 유아 부인을 계속 따르면서 이후에 유아 부인이 낳은 아들이 고주몽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전에 해모수랑 정을 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임신인지 아니면 햇살이 유아 부인을 따르면서 그 햇살에 의해서 잉태를 했다는 건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랑구아의 이야기와 가장 유사한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러니까 천강의 테마와 아래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난생이란 테마가 새롭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왕인 삼성 중에서
가장 후대인 김시성의 선조 김할지 신화도 비슷한 면모를 보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금빛 함 안에 김할지가 들어있었다는 그런 설화인데요. 이건 역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청강의 테마와 그 밑에서 닭이 울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늘과 맞닿은 새의 테마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주족의 건국신화를 보게 되면은 백두산 동쪽의 부쿠리오라는 호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까치가 내려준 과일을 먹고 임신한 게 아이신교로 혹은 아이신제로시라고 하는 그런 일족이 만주족의 선조라는 그런 건국신화가 만주족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와 선녀 모두 청강의 테마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신화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몽골과 고구려 신라 그리고 만주족의 설화는 완전치는 않지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야기의 구조들을 다수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몽골 비사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알랑구아는 새 아이들의 출생을 미심쩍게 보는 형제들을 이해하면서도 그렇게 입방아를 찢는 형제들을 질책하게 됩니다. 이 질책은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동정녀 잉태에 대한 불신을 질책한다고 봐도 자연스럽게 읽히는데요. 동정녀의 잉태를 의심하는 불신과 그 잉태로서 태어난 아이가 모든 자들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점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일가를 한다는 대목에서 그 유사성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비슷하게 보기보다는 유목 세력의 종교와 신성성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시아 유목 세력이 보이는 천신, 그러니까 하늘신에 대한 신앙, 그리고 유대교에서 비롯된 기독교, 그 중에서도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보이는 해의 상징, 그리고 이슬람교가 보이는 달과 별의 상징, 또 조로아스터교가 보이는 불의 상징들은 어디를 가나 존재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유목 세력은 사방을 떠돌기 때문에 고정된 정착물보다는 이렇게 어디를 가나 존재하는 그런 대상들을 신앙의 상징으로 삼았는데요. 정주민족이 정착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대조되는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서 몽골과 비슷하게 유목 집단으로부터 생겨난 종교인 기독교가 몽골 비사에 약간의 서사를 전승했을 개연성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7세기 무렵부터 중개무역으로 유명한 소그드 상인의 거점이었던 소그디아나에서는 서방으로부터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대대적으로 전파된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본산인 아시리아 동방교회의 선교사들이 몽골 초원까지 활발하게 포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수백 년간 종교적 상업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상단은 물건을 전하고 선교사는 포교로 하는 일종의 패키지 교류가 계속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늘에 대한 경외를 담은 몽골의 느슨한 무속적인 믿음이 서방으로부터 전승된 기독교의 서사와 결합되었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논외로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는 당대 지배층으로부터 상당히 영향력 있는 종교였는데요. 이후 몽골 비사의 주요 인물이 되는 옹칸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고, 또 한때 데칸 후보자로도 거명됐던 오고타이 칸의 손자 시레무는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음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에서 가장 성공한 어머니로 쿠빌라이 칸의 모친이었던 소르카타니 백기가 역시 네스토리우스교 신자기도 했습니다. 알란미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다섯 아들한테 너희들이 한 배에서 나왔으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함께 결합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배에서 나온 다섯 아들은 그 아버지에 따라서 두 개의 일족으로 명명됩니다. 아버지 없이 비추로서 잉태된 세 아들은 알랑과의 순결한 허리를 뜻하는 니르운이라는 일족의 명칭을 가지게 되고요. 이 일족은 칭기스칸의 일족과 귀족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니르운 일족은 사실상 부계열통이 아닌 모계열통이기 때문에 알랑과를 새로운 시조로 하는 그런 모계열맥의 일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몽골에서 상대적으로 여권이 높았던 그런 근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본명궁의 두 아들은 두릴리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이들은 몽골의 평민층을 구성하는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칭기스칸 일족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출생의 분명도가 낮은 일족이 우위를 점하게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겨진 5명의 형제가 알랑과의 유언을 지켜서 모두 화목하게 지내냐 하면은 제가 앞에서 암시한 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보돈차르 바보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풍족하지 못한 유목사의 적자 생존, 그리고 막내가 아닌 형들이 생존하는 적자들의 생존이 다시 한번 보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절인 24절에서 보돈차르는 어쩔 수 없이 안장에 쓸린 상처가 있고 꼬리털은 빠져버린 그런 여인말을 타고 오난강을 따라 내려가서 오난강의 한 삼각주인 발존섬의 거처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몽골비사 이야기는 이 보돈차르의 생존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가지 이야기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